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1월에는 교회라는 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가 뭘까? 모든 설교자가,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과 욕망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란 목회자가 한 주간을 살면서 한 주간 꿈을 꾸고 또 생각하고 또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목회자가 꿈을 꾸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기도의 제목을 그걸 어떻게 반죽을 한다 그럴까요? 요리를 해서 잘해서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 설교가 아닌가. 근데 이 일은 말씀 묵상과 기도 삶에서 나와야 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도한 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2025년도 우리 믿음의 성도, 어린아이부터 청년, 장년, 노년 모두에게 정말 올해 한 해는 정말 믿음과 신앙의 생활에 조금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투명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 부모님이 40년 전에 이민 왔을 때는 그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땀 흘리고 부지런히 일을 하면은 그래도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지런하고 열심하고 정직하고 산다고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대에,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이 우리가 믿음과 신앙에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제3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셀레브레이트 한 것처럼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한 성탄절, 또 앞으로 이제 올해 4월 달에 부활절,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부활절, 또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 40일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성령의 충만, 성령의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뭐든지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완성,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church, 또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진행 중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차타누가에 우리 교회가 45년, 올해는 이제 46년째인데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교회가 막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봤더니 또 냄새를 맡아보니까 좀 걔는 아니지만 오늘 부엌에 또 얼마나 냄새가 좋은지 오늘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뭐 넣는지는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어요. 근데 비법이 있는지 맛있는 오늘 또 예배 후에 점심이 준비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각 아이들 뭐 그냥 또 바이블 스터디하고 장난치는 이런 목소리, 또 찬양대에 올라가는 발걸음 소리, 또 오늘 특별히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말틴 루터가 1592년도에 종교 계획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귀한 독일 민요의 작곡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살아계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내주는 강한 성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찬양.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몇 날이 되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라는 영어로는 counselor,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최고의 어떤 저주, 아주 욕은 어떤 거냐면, 그래 성령 없이 목회하라 라가 최고의 저주의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찬양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이 어떻게 make sense가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하는 이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 생활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그냥 문서책입니다. 읽는 땅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시고 도와주실 때 이 문서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교회 목표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 우리가 한 사람이, 한 가정이, 또 가정이 합하여서 우리 교회가 튼튼히 말씀으로 기도로서 무장되며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나? 첫째, 한번 올려주세요. 첫째,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말을 먼저 내뱉습니다. 그런데 고의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스케줄과 어떤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약속이십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부터 약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이기도 합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9절에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120명만이 아니라 어떤 제한적인 숫자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먼 사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전의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왠지 성령님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거부 반응하는 그런 본능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가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조용히 와서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은혜를 받으면 되지, 이렇게 요란스럽게 소리를 내어서 손을 들고 혹시 박수나 치고 이렇게 요란스럽게 뭐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라는 그런 조금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오늘 교회를 말씀해서 어떤 시대냐면은 성령의 시대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대, 성교의 시대, 성령의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고 알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전까지 성령께서 임하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좀 담대함이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죽으시고 그들에게는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들이 가득 찼어요. 이제는 그냥 조용히 그냥 자기 본 일에 업으로서 돌아가는 일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고 그 말씀을 지켰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들에게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담대함이, 복음을 전하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권능을 받고 싶습니까? 성령을 받고 싶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아마 우리 신앙생활 수년 하신 분, 수십 년 하신 분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다 아멘으로 화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찾기에 갈급하시고 갈망하시기를, desire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찬양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일 때마다 찬양하고 또 복도에 지나가면서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예. 또 화장실에서 남자 화장실에 누가 또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제가 잠시 그냥 포즈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손을 씻어야 되나. 예.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의 고백입니다.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중에 더 많은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가운데 예배와 기도를 사모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예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또 지난 연말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와 중보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오면서 더 중보 기도의 책임을 공유하면서 함께 우리가 바이러스처럼 기도의 운동을 시작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또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에도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도 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기도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오순절 날 그들은 한 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오순절 날 그들은 한 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모임, 함께 모인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말씀해 보면은 모이기에 힘써라.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써라. 세상의 스케줄과 세상의 어떤 패턴과 어떤 유행은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가 모이기에 힘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학원 가야 되죠. 중학생은 고등학교 졸업 준비를 해야 되고, 고등학교는 대학 준비를 해야 되고, 대학은 또 직장을 준비해야 되고, 태어나서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분주하고 바쁜 일의 연속인 것입니다.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 키우는 게 쉽습니까? 예. 손도 많이 가고 신경도 많이 쓰고 또 라이드도 많이 가야 되고 엑스트라 커리큘럼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정말 마지막 때는 이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 하기가 힘드는 어떤 사회 구조와 조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인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시간,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또 말씀으로 기도에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과 한 가정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 안에 시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올해 우리가 좀 집중하고 힘써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사고와 이런 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가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온전히 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남아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할 때는 500명 이상 그 목격을 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할 때는 500명이 아니었습니다. 120명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다른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락방에 기다리려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개별적으로 자기 할 일로 나갔다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또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 본문인데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뭐예요? 우리의 기쁨이 뭐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매일 벽돌처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호열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많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 소리도 있습니다. 덕이 되지 않는 소리도 있습니다.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 지혜와 성령의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어린아이부터 누구든 틀린 말 할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그분 시각에서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조금 스텝백해서 하면은 이것이 진정 사랑의 말씀인지 진정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한 것인지라고 질문을 할 때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아멘. 다음에 기회 있으면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5주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좀 굉장히 실천적인 사람 같습니다. 듣는 것은 빨리 하고 말하고 성내는 것은 더디하다. 근데 우리 사람은 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말하고 성내기는 먼저 하고 듣는 것은 다른 사람 말하고 있는데 그냥 듣지도 않고 그다음 막 그냥 점프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나쁜 버릇이 우리에게 다들 아마 조금씩 있을 것 같습니다.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기를 천천히 하라는 사도 야고보의 말씀.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The voice of God. The voice of God.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또 계시라고 그러죠. 아니면 revelation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vision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어떤 유행, 어떤 트렌드, 어떤 핫하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율법에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깊 담는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새해부터 매일 말씀 묵상, 아침마다 여러분 교회 카카오로 받고 있죠. 예, 말씀, 또 말씀과 중보 기도 여러 가지 그때마다 이제 업데이트되면서 기도 제목이 매일마다 올라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서 이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권면하고 기도 제목이 풍성해지고 또 말씀의 어떤 한 단어라든지 한 구절의 은혜가 돼서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의 풍성함과 말씀의 잔치가 일어나는 정말 새해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말씀과 기도. 그게 우리 너무 밸런스가 너무 조화가 좋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도에 힘쓰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 그들의 삶을 푸른 불밭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올해 2025년 12월 연말이 되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한 일은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과 기도에 힘쓴 일밖에 없다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업장을 확장하고 내가 직장을 이주하고 내가 이사를 갖고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올해는 연말 2025년 12월 연말에는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한 것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즐거워하고 기도에 힘을 다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과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올해 한 해는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많은 지인들, 친구들, 이웃들이 또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요구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서 제자들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그 자리에 임하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설교의 왕자인 스펄전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웃는 은사다. 한번 다 한 1을 좀 일을 내면서 웃는 은사. 저도 잘 못해요. 예, 항상 우리 딸한테 야단 맞아요. 아빠는 왜 사진 찍을 때 웃지 않느냐고. front teeth 이제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예.
설교의 왕자인 스펄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우리 교회에서 서로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한 해,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또 이루어가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